오늘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로 시인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66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으로서 찬양을 해야 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싫어하는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다가 우리의 슬픈 운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찬양을 할 것을 명하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의 방법이야 꼭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요. 근데 이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넣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찬양을 하라고 했고, 또, 아름다운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찬양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참 찬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고 또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높여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 놀라움을 가지고 듣고 또 그 들은 일들에 대해서 참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시인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찬양하는 모습은 첫째, 이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잘못 디뎌서 이스라엘 역사가 잘못 나아가서 실족할 만한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극심한 그 가나안 땅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 요셉의 강권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그런 위기였죠. 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참 이렇게 애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 430여 년간의 종살이 끝에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서 출애굽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도 그런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참 그때 그 고집이 이겼다면 아마 그들은 출애굽도 못했을지도 모르고 또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광야에서도 참 돌이키려고 했던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만군의 하나님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성신을 성전벽에 새겨놓고 섬기던 때도 하나님이 그들이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 상황들 때마다 참 버려두지 않으시고 실족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상황들을 10절에 보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해서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을 이렇게 단련하셨고, 그래서 더 순도 높은 은을 단련하는 사람이 은을 단련함으로 순도 높은 은을 얻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할 위기에서 더 단련하셔서 더 순수하고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도우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도록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실족하여서 참 중도 이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셔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그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기할 기회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려 하죠. 왜냐하면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혹 실족할 만한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 그 실족할 상황을 오히려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은세장공이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그런 기회로 만드셔서 참 당신의 백성을 더욱더 나은 상황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 백성이 풍부해지도록 도우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우리를 언제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의 상황을 오히려 더 풍성하고 윤택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실족할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 도저히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우리를 풍부한 이끌어 가시면서 또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하박국 선지자처럼 참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의 포도나무와 또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참 그 모든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참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보면 시인의 찬양하는 모습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첫째는 실족지 않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찬양의 대상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시인이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을 주께 갚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환난 때에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5절에 보면 순양과 또 수소와 또 이렇게 염소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 간절히 구하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문제를 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불과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그 기도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는 그 주님으로 영접하게, 몸의 병을 고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원자로서, 인격적인 구주로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응답을 위한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응답 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할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시인도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제물로 15절에 보니까 수대양도 가져 나오고 수소와 염소도 가져 나오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은 순양 한 가지든지 아니면 수소 한 가지든지 염소 한 가지든지면 되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순양도 가져 나오고 수소도와 염소도 가져 나와서 이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참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 삶, 우리 이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이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응답을 받은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런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이런 시인의 모습이 바로 시인이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동시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참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